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사람의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하나님 전에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하실 때 열린 마음으로 듣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전 미문 앞에서 이제 구걸하던 안준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이제 이를 계기로 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 설교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제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이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다 모여서 백성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전하는 것,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못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곳에 모여든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 신학적으로 다른 유대인들과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주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룹이고,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 성전에서 제사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신학적으로는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천사의 존재도 믿고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굉장히 그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조금 닫혀 있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 지내고 하는 어떤 행위적인 면에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도 아주 불편하게 생각했고, 또 실제로 성전의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성전 앞에 와서 자꾸 이렇게 선생처럼 가르치고 하는 것을 이제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권한으로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이제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경륜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후에 반복해 나오는 말씀이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가 다 끝난 다음에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누려라, 그리고 지켜라, 다스려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창조가 축복이 다 저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저주받은 상태에서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신 그 모습대로 모든 창조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새로운 땅과 하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면 이야기가 시작을 못합니다. 중간에 갑자기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 믿는 신앙 자체가 이게 쓰러져 버립니다. 이 신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한 일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다음에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게 되면 한 축이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말았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망 권세가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망 권세가 득세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라. 우리의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 성립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나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보고 그럴듯하다 하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믿습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동의할 수 없으니까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어차피 우리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포하는 것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받든지 아니면 불신하고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도를 듣고 불신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사람들 오게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의 이야기를 보면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가 처음 설교했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때 남자의 수가 3천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베드로가 다시 설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얼마예요? 5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늘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회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에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흥왕해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왔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날에 이제 관원과 장로,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거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으로 입장이 달랐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두 그룹은 라이벌 관계에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과 랍비들이 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아주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관련해서 이제 제사장의 임무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그룹 사람들이 서로 마음으로는 신뢰하지 않고 서로 대적하는 관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로마 정부에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이 제사장들의 후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일을 하면서 좀 속된 표현으로 많은 이득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제사장 그룹을 좀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고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이 탁상공론이나 하는 사람들, 현실과 떨어진 삶을 사는 지도자들이라고 또 이렇게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함께 모였습니다. 평소에 서로 다른 입장, 서로 다투는 입장이었는데 무엇이 이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을까요? 이 나쁜 일로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다 한편이 됐습니다. 심지어 헤롯과 빌라도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서로 평소에는 다 원수 같은 관계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하나로 모였습니다.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결국은 자기들의 공동 이익이에요.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일에 대한 일을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들의 마음속에 아마도 그 남아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세운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이 그들로서는 아주 위협적이었던 거죠. 현실적으로 불안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고수하기 위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모인 이들이 이제 사도들에게 힐문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들을 행하였는가? 사실 여러분,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을 일으킨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오히려 백성의 지도자로서 고마워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건 상관없이 왜 이 일을 하느냐? 왜 성전 앞에 와서 가르치느냐? 왜 부활의 도를 전하느냐? 또 바리새인들은 왜 네가 선생 일을 하려고 하냐? 선생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힐난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답변한 내용이 8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말로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변론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아주 키워드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는 성령 충만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주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예수님의 일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은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첫 번째 답한 것은 예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 병인을 고친 일,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시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가운데 섰느니라.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우리의 권세와 우리 힘으로 한 일이 아니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이 병인을 낫게 하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래전 2000년 전에 답답하고 무지한 어떤 사람들 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로마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떤 악인들 일부가 못 박은 게 아니고 모두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저희에게 나를 죽일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내가 하늘의 천사들에게 명해서 저들의 손발을 묶고 이 일을 멈추게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거절하고 부인함으로 그들의 죄를 명확히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너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너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라는 말은 더 좁혀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실 때 사탄의 사망 권세는 깨어졌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걸 믿는 우리에게도 사망 권세는 더 이상 역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런 분입니다. 11절에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한 일을 지금 비유로 말씀합니다. 건축자들이 아주 좋은 큰 돌을 보고 쓸모없는 돌이다 하고 골짜기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돌을 다시 집어다가 집의 머릿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인물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했다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셨다는 말씀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바로 16절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머리 되신다는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복음을 선포하고 밖에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라는 말은 지금 아주 제한된 이 시간에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뭘 할 거냐,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럼 교회가 지금 하나밖에,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수 전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는 자리에서 이제 10초 남았으니까 한마디만 해. 그러면 뭘 전해야 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된다는 말의 의미는 머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몸으로 하면 여러분 지체가 한두 개 없는 몸은 있을 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머리가 없는 지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전하지 않고 예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다른 모임이겠죠. 예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된다고 하는 말은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오히려 떠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제일
좋은 예가 간디예요. 간디. 인도의 간디, 아주 위대한 인도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영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다가 영국에는 교회를 다녔어요. 거기에서 너무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믿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가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가서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은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전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라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가 모퉁이 돌 되시는, 머릿돌 되시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합니다. 대단히 강력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합독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도 한번 다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이 땅에서의 형통함, 복 받는 것을 아주 지상으로 삼고 믿습니다. 어떤 종교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가르칩니다. 많은 종교들, 이 세상 종교들의 특징은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무엇인가 해야 된다. 선을 쌓든지 고행을 하든지 정성을 들이든지 뭔가 해야 된다. 자꾸 우리의 행위에 관심을,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온몸으로 땅바닥을 기어서 몇 년을 성지를 갑니다. 그러면 그 신이 긍휼히 여겨가지고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든 다음 생에서든.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는 선을 많이 행하면 하나님이 또는 그들의 신이 아주 복을 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네팔 가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떳떳하대. 도움 주는 사람들한테 선을 행할 기회를 주니까 우리한테 고마운 줄 알아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적선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적선을 하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된다, 좋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믿고 가르친다는 거죠. 허리가 부러지도록 만배를 하면 그 신이 눈을 떠서 그 소원을 들어준다. 이렇게 모든 가르침들이 전부 우리가 뭔가 하는 거예요. 뭔가 행위를 하고 또는 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나은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이 땅에서 중립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지음받았는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해서 저주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의 요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오늘 한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믿을 때 이 땅에서도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이 믿음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 오직 예수 이름만을 믿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이 땅에 모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